마토토 주간, 지파들 주간인데 그 서원 이야기를 나오고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큰한, 남편의 큰한, 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마토토 주간에 그런 지도자, 권세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민수기 3장 1절 조금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이 마토트거든요. 지파는 마테라는, 다음 우리 화면 볼게요. 다음 화면 보면은 지파는 마테라는 단어가, 마테, 저게 막대기, 지팡이, 지파, 종족. 쉽게 말해서 어떤 단어가 종족이란 뜻도 되고 지팡이란 뜻도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가 가로치고 밑에 설명을 해놨죠. 지파의 족장들이 가지는 권위 지팡이. 지파의 족장들에게,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당신은 12지파의 족장이라는 그 표시로 지팡이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마태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족장이 가진 지팡이가 마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를 상징하는 지팡이, 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가지는 지팡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시집가기 전에 그 아버지가 권위자이구나, 결혼하고 나서는 그 남편이 권위자이구나, 그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토토 주간에 지팡이라는 말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 세베타라는 단어도 지팡이 또는 지파로 사용해요. 다음 화면 우리 하나 볼게요. 다음 화면 보면은 민수기 18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할 때 앞에 지파는 마테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내 조상 지파할 땐 또 세베트라는 단어, 똑같은 지파라는 단어를 어떨 때는 마테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세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마테도 지팡이라는 뜻이 있고 세베트도 지팡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 유다 지파를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즉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다. 즉 왕이 나온다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그 통치자의 지팡이, 그거 할 때 세베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베트가 지팡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파라도 사용하는데, 그 두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권위자는 지팡이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근세자로 지팡이를 가지게 하신다. 여러분, 저 창세기 49장 10절을 오늘 우리가 핵심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거든요. 가정의 남편도 권위자고 가정의 부모도 권위자고 또 지파 12족장들의 그 족장들도 권위자고, 그 위에 권위자는 모세와 아론이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누가 권위자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아가 지팡이를 가진 통치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지팡이, 지파, 족장, 그래서 백성들은 12지파 족장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12지파 족장들은 그 상위 질서자인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모두가 진짜 지팡이를 가지신 진짜 권위자이신 왕이신 통치자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서원과 관계된 이야기에서 지팡이 이야기고 지파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거든요. 머리, 개수할 때도 사람 수 세지 말고 진짜 머리, 예수와 머리를 세라.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지팡이, 직장, 그렇게 이런 거요.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권위자 뒤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 뒤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고, 할렐루야면 부부간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평등하고 서로 같이 존중해 줘야 될 부부간이지만, 하나님 주신 질서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권위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를 생각함으로? 진짜 지팡이를 가신 예수님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무엇이 권위자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최종 권위자이신 예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훈련. 그리고 이런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그 참 하기 싫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배운 세상 지식도 있고 내가 가진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이 복종하라면 그냥 복종해버리면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왜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금에서 권위자를 인정하면서 그 질서를 내가 존중하는 것은 일종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자기 부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 훈련이야. 자기를 죽이는 그 순종 훈련이 이 권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만큼 죽었는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죽었다고 말해요.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직장으로 돌아가면 직장 상사를 내가 그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로도 보면 교회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그 가르침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상위 질서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걸 봤을 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질서는 존중해. 나는 하나님은 존중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밑에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체의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 권위자들에게 지팡이를 주시더라. 지팡이를 주시더라. 모세에게 지팡이 주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마태를 주세요. 마태를 주시는데 자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지팡이기도 하고 200만 군대 총사령관 지팡이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주었다는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한다고 하는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과 승리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지팡이를 주었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지도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지팡이 처음 얻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자기도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자기가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이제 쓸데없으니까 던지라니까 실제로 그게 뱀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는 쓸모없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악한 것, 나쁜 것, 쓸모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쥐어줄 테는데 그 지팡이를 쥐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을 거꾸로 잡아가지고 네가 그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자의 지팡이, 권위자의 지팡이를 받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지팡이가 쥐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가 만일에 자기 생각으로 꼬리를 잡으라는데 머리를 잡거나 다른 행동을 했다면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서 불합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는 그에게 권세와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고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지시를 하세요. 원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꼬리 잡으면 물리거든요. 근데 내 생각 노려놓고
아까 그랬죠. 지팡이 이 권세자에게 순복하는 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 그죠? 내 생각을 없애고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모세도 자기 생각이 있으면 꼬리를 안 잡고 머리 잡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비로소 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함께.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부터 했어요. 순종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나 권세자를 세우지 않는다. 아무나 높은 자리 지휘자를 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더 높은 곳에서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고라가 그랬잖아요.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또다시 하나님이 세우지. 그렇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안 세우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할 때 꼬리 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죠? 14장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골랐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내가 준 지팡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뱀꼬리 잡아라 할 때 뱀꼬리 잡아가지고 그것이 지팡이로 변화된 그 지팡이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보라.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질서자니까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 바다에 내미니까, 이 지팡이는 뭐래요?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표시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전 증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뭔가 문을 열어주시고 홍해 바다로 갈라주시고 물이 필요한 물도 내어주시는 그 능력과 치유와 기적과 돌파가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가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 지팡이,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인정한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그대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지팡이 잡고 또 어디 가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올라가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잠시 쉬었더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지팡이 가지고 물도 내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붙들고 가는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세를 내가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200만 민족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폼 잡아라고 지팡이 하는 게 아니라 봐라. 모세가 붙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 갈랐지. 물을 냈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너희들은 나가 싸웠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더냐. 그럼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도 우리 고라 사건 때 들었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제사장 하고 싶다고, 자기들도 지도자 하고 싶다고 덤벼드니까 알았어. 그럼 너희들 족장들에게 이미 족장 지팡이 하나씩 줬지.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 족장 역할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자꾸 대제사장 직임 모세의 자리를 넘보면은 내가 누가 진짜인지 보여줄게.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너희들 족장 지팡이라고 하나씩 줬는데 그것도 지도자 지팡이인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을 원하면은 누가 진짜인지 보여줄게. 해가지고 지팡이를 모아놨더니 어느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이야기가 민수기 17장에 나온 이야기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마태는 싹이 내더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이하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 마태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렸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갖다 놔라? 법궤 앞에 갖다 놓고 항상 봐라. 항상 봐라. 대적하지 마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팡이를 주신 분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그 다음 질서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밑에 12지파들이 자꾸 대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로, 경고의 표로 저 쌍난 지팡이도 또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준 지팡이들이 있어요. 그 지팡이를 누가 가졌는지를 잘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었구나. 그러면 그 남편의 지팡이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죠. 두 가지 다 제도가 있는 건 맞아요. 은혜 제도도 주고 질서 제도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서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강조하고 질서를 무시해버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과 은혜 제도에서는 같은 하나님이죠. 맞죠? 같은 하나님이요. 근데 질서 제도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어요. 왜 그렇게 모범을 보였을까요? 우리 보고 그 질서를 인정하라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섬기로 하는 것이 은혜 제도예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질서에 들어가면 성경에서 분명히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드려야 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한번 펴보십시오. 잠시 요 말씀 잠시 스톱하고. 왜 에베소서에서 자녀관계 또 부부관계, 종과 상정관계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모두가 평등해졌다 이러니까 자녀들도 부모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 종들도 상전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 아내들도 남편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 질서가 막 어지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상호 평등을 주고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 종과 상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22절 봅시다. 5장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게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녀 관계를 걷다 치고 또 6절에도 자녀들도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 좀 이상하게 건방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순종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주님을 믿는 자녀답게 더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자, 5절 보십시오. 종들도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다 당신이나 나나 형제야 자매야 누구? 자기 주인하고 종하고. 그러니까 종들아 너희들도 두려워하고 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전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잡아넣는가 하면은 너무 은혜 제도만 강조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있었고 아내와 남편 간에도 있었고 종과 상전 간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질서 안에서 순복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진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아멘. 그럼 이 말은 뭐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끔 그 남편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파들 수령들에게도 지팡이를 주는데 그들은 또 지파들의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밑에 파란색 글씨로 보십시오. 그럼 백성들은 12지파 족장을 인정하고 12지파 족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위에 상위 질서 최종 통치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겠죠. 아멘. 이게 지팡이 마태 세베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12지파 족장들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12지파 족장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의 상위 질서자임을 인정하고 모세와 아론도 자기들이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위에 누구 진짜 상자는 하나님 예수가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질서 권위를 아는 사람.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론이 뭘 썼다고 그랬죠? 흰 모자를 썼다고 그랬죠. 흰 모자 왜 쓴다고 그랬죠? 내 위에 상위 질서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해서 그죠? 여자들이 가톨릭에서 머리에 흰 두건을 이렇게 천을 두르는 것도 내 위에 상위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마치 대제사장이 모자 쓰듯이 이게 천을 두르는 거거든요. 가톨릭에서 하는 그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그거요. 백성들은 12지파 족장을 인정하고 12지파 족장은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위에 진짜 상전 하나님 예수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지팡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럼 마타도 주간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 권위 아래 나를 두는 훈련. 내가 권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엉뚱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서원제도를 통해서 그 아내가 잘못 결정한 것을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남편이 취소했을 거고 그 권한을 준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도 권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서원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결혼 전에는 부모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다. 이렇게 설언했어요. 민수기 30장의 서원제도를 통해서 가정에도 하나님이 권위자를 뒀는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로 표현되는 부모고 그럼 여러분 이제 자녀들 오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권위를 존중해 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제도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태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두어서 그 자녀가 아내가 잘못 서운한 것은 취소하면 남편의 권한으로 취소하면 부모의 권한으로 취소하면 하나님이 그 잘못 서운한 죄를 묻지 않게끔 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주고 그 아버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2절을 보면은
대원칙은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준가? 그 부모에게 주고 정혼한 남편이나 결혼한 남편에게 주는데, 만일 남편이 없는 여자, 혼자 사는 가부나 이혼한 여자는 자기가 책임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이릅니다. 권위자를 존중해주면 내가 권위에 종속돼서 그 권위에 내가 뭐라고 그럴까? 복종만 하고 내가 뭐 순종만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내가 권위 안으로 들어감으로 내가 또 다른 누림과 보호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이에요. 내가 권위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멘. 내가 상위 권위자 안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그 상위 권위자가 잘못했음을 책임을 묻더라도 그 밑에 들어간 사람은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남편이나 부모, 아버지에게 주므로 잘못된 서원이나 지나친 서원을 감독하여 죄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그죠?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린 딸을 서원한 것은 아버지가 결정하게 하고, 정혼한 여인은 남편 될 사람이 결정하고,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결정하는데, 가부나 이혼한 사람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서운한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0장 3절.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자가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치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서원을 그대로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거지만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어느 서원 잘못돼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그 어린 딸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권위자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해 줘가지고 그 하위에 있는 아이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다른 보십시오. 정혼한 여인. 남편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혼한 단계도 그 친정 아버지가 취소 권한이 있는데, 친정 아버지가 정혼을 했으면 그 취소 권한을 남편 될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하겠지만,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과 결심하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 권위자의 취소를 인정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 누가? 부모가. 가정에 누가? 결혼할 남편이나 결혼한 남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결혼한 여인, 이것도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여 준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코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누림이 있고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죠? 모든 성과 마음을 자작하게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나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날 바로 취소하지 않고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취소하며 무효하게 되면 그가, 그 남편이 아내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이니라.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서원은 누가 안 지켰는데? 여자가 안 지켰는데 책임은 권위자인 남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권위자 안에 들어가면 그 권위자 때문에 나는 보호받고 누림이 있지만 그 최종 결정한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자,
민수기 30장 9절에 보면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남편이 없잖아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서운한 걸 지키든지 안 지켰을 때는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여러분 이걸 그냥 가부나 이혼한 여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영적으로 비유하면은 남편이 없는 사람, 우리는 예수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예수 남편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 서운한 거 예수님이 취소해 주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예수님이 대신 지주는 거예요. 근데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남편 없는 여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남편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을 정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책임져 줄 남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그가 다 져야 된다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다 영적 이야기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잘못을 예수님이 무효화시켜주고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책임져 줄 남편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 책임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교훈이 이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말했던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자, 순서대로면 누구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질서를 아까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세우고 12족장을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듯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제도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로? 말씀으로 죽은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죠. 우리 아까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이게 바로 교회와 남편, 교회는 남편이고 교회는 우리고 그리스도가 남편인가 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듯 복종했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로 우리도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질서를 인정하듯이 그 질서에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아름다운 진짜 단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원의 최종 결정권을 남편이나 아버지, 부모에게 주시며 가정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 이 가정 안에서 자기 부인과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을 잘 적용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하려려 하면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은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각 가정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가정에 이상근 집사님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누가 에림이도 봐야 되고 에담이도 봐야 되고 우리 집사님도 봐야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상근 집사님에게 지팡이를 쥐어줬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자, 이 권위자를 통해서는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가? 그의 상위 질서, 최고의 상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 우리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백성들은 12지파 족장들을 보고 12지파 족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최고의 상전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최고의 근위자 예수님 지팡이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아까 창세기 49장에서 주가 그 유다 지팡이 후손에게 온다고, 지팡이가 유다 지팡이 후손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팡이 후손에게 메시아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 그 예수님이 근위, 질서, 주인 되심을, 우리가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권위자를 인정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서원제도에서 아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남편은 예수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하는데, 아까 남편 없는 아내들, 여인들, 이혼한 여인이나 가부인은 그 남편 예수와가 책임지주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니까 속죄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속죄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도를 통해서 가정의 근위자를 보여주시지만, 공동체의 근위자를 또 보여주시지만, 진짜 머리이신 예수와 모시고 살라는 의미고, 예수와의 근위 아래 모든 교회는 서고 그 통치권과 그 모든 어떤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예요. 자,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5절을 예수님과 적용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부녀는 뭐죠? 교회가 혹시 그의 남편 예수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던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자, 그의 남편 예수아가 이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예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이행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그의 남편 예수아가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예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말하면 서원과 결심한 일에서 입술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지니. 왜? 누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로 했은 적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도 그 부녀에게 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잘못이 있다면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속죄의 원리로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와 구성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게 하라? 머리신 예수아가 가지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개인들도 뭔가 결정하고 직장, 결혼 문제 이런 거 할 때도 누구에게 맡겨라? 그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라. 이게 근위자 예수와를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결정권 누가 가신다? 예수님이 가지게 하라. 예수와를 머리로 받을 바르고 순복함으로 자기 부인을 이루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예수와 근위자를 인정하는 것은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라 그 근위자 아래서 보호받고 그 근위자 안에서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 나온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위자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이런 비유도 한 적이 있죠. 남편은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도 누가 지라는 거예요? 이상근 집사님이 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애담이가 설거지를 돕다가 접시를 하나 깼어. 애담이 잘못이 아니라 최고의 근위자 이상근 집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위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누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근위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고 그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아주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의무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근위자를 인정하면 결코 속박이나 굴레가 아니라 그 근위자에서 보호받고 그 근위자가 책임지고 그 근위자 때문에 나는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근위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자의 잘못을 남편 결정 때문에 사해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남편인 예수께서 무효화시켜 주므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원리가 이 서원 무효화 원리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여인은 용서받는 길이 없다. 남편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잘못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만, 남편이 없는 이혼한 여인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속죄의 원리와도 연결되는 서원제도 수준의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림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우리 아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보았잖아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후손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아를 야곱이 유다 지파 예언하면서 셰베트, 즉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 통치자의 지팡이, 여기서 말하는데 뭐 지팡이라는 원래 원어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유다 지파의 축복의 예언을 한 그 이야기거든요. 진짜 지팡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뭘 올려드리자? 통치권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살라. 이것이 오늘 권위자, 진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역이고 그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권위자를 주시는데 마치 12지파 족장들이 지팡이를 갖고 있듯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지팡이다. 이 지팡이를 모세가 가졌고 이 지팡이를 모세가 가질 때 꼬리를 붙드는 순종업으로 취한 지팡이다. 그죠?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또 다른 권위자임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과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지팡이이기도 하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세우신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누리게 하신다. 아멘. 무엇보다도 최종 권위자는 예수하시다.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 안에서 누림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제도도 주시고 은혜제도도 주셨는데 그 질서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은혜만 강조하고 질서를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은혜조차도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질서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존중해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에 대한 오해가 없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밤에 내가 과연 인정해야 될 권위자는 가정에서는 누구고 직장에서는 누구고 교회에서는 누구고 또 다른 공동체에서는 누구인가? 진짜 상전이신 예수와 잘 모시고 각 공동체 가정에서도 세워진 그 권위자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